세 가지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도피성을 만들 때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라. 자, 세 가지 도피성 교회 또 이제 이런 현장에 대한 도피성을 만드는데 세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이걸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발견하고 이거 제거하면은 자동으로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도피성의 걸림돌이 뭐냐 발견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제거한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깨닫고 발견만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세 가지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세 가지 도피성이 만들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 살리게 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있죠. 개인이든 교회든 여러분 현장이든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도피성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릇 준비입니다. 이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 그릇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겁니다. 이 그릇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크게 이 걸림돌이 뭔가를 보고 이 걸림돌을 딱 제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영어로 보면 하이웨이라고 나와요. 고속도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돌을 제해라. 그러면서 만민이 올 깃발을 들어라. 당연하죠. 그 고속도로 만드는데 큰 돌이 있거나 있으면 그거 먼저 제거해야겠죠. 또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썼던 어떤 장비나 이런 거를 고속도로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빨리 제거해야겠죠. 그래야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 이제 요 걸림돌이 뭔가를 알고 빨리 제거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의 도피성을 만들어라겠죠. 제일 먼저. 그러면은 개인 도피성의 걸림돌이 뭘까요? 자, 개인 도피성의 걸림돌은 다 세 군데 현장의 그 도피성에 다 연결되지만 제일 개인
도피성의 걸림돌이 뭐냐? 이겁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자, 2부 예배 때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중요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메시지를 하셨죠. 비로소 그때 처음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요, 이런 일이 결코 당신에게 생길 수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그 틀린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생각 바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하겠어요? 뭐 좀 이상한 표현으로 다짜고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끝까지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면, 혹시 그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모르잖아요. 보세요. 스승이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바른 말을 해야죠. 올바른 말. 인간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스승이 죽는다는데 안 됩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이 준 말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남들이 볼 땐 참 좋아 보여요. 참 괜찮은 모습이요. 형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카 그걸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작은아버지가 조카를 챙기니까 끝까지. 그런데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 분명히 누구예요?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요. 사단이 준 불신앙이요. 그걸 싹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는요. 제가 어떤 때는 메시지를 하다가 조금 저도 모르게 오버하거나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하다가 되게 참지 못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되게 톤이 올라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본인이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예요.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단에게 잡힌 말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게 지금 사단한테 잡혀서 자기 자신도 속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있어요. 제가 그게 보여요. 자기가 속고 있고 다른 사람 속이고 있다라는 게. 자기는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있고, 또 알고도 속여요. 사실은 중심에 복음이 아닌데 자기가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사실은 중심에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사실은 중심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저한테. 그걸 제가 계속 할 때는 너무 심하다 싶을 땐 제가 한번 화를 내버려요. 그게 제 가족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더 심하게 해버려요. 제가 위에 사람이고 가족일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는 제가 좀 조심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또 뒤집어지니까. 제가 그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최고 응답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도 생각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것이 뭐라고 보면 돼요? 생각. 2부 예배 때 왜 말씀을 들으라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답니다. 말씀 들을 때 생각 바뀌어요.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계속 말씀 듣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요, 할 수 있으면 현장 교회로 이제 나오세요. 코로나 지났으니까. 그것도 내 생각이요. 그걸 싹 이용합니다.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뭐 요즘 뭐가 어떻다, 뭐 힘들다, 뭐 이래서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걸 그걸 포장을 해요. 아, 코로나니까 내가 몸이 이러니까 내가 추우니까 뭐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하겠지. 이해하지요.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포장하면서 우리한테는 이유를 대요.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집에서 말씀 듣습니다. 싹 다 거짓말이요. 돈 1억 준다고 해봐요. 지금 저기 갈 거려? 그렇죠?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죠? 그럼 뭐 맛집 찾아가요. 별데 다 가고 다 해요. 지금 돈을 수십억 준다고 해봐요. 어디 가면은. 그러면요, 이 추운 날요, 맨발로 뛰어오라고 해도 갈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고. 진짜 지금 직장 출근해 있거나, 지금 진짜 병원에 누워 있거나, 지금 정말 내가 도저히 예배 나올 상황이 아니다. 그때는 다른 얘기죠. 싹 다 내 생각 속에 완전히 나를 딱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이 이용합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 제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알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한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니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영적인 존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전부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장 3절에 어제 화요 집회 때도 유 목사님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교회에서 듣는 그게 올 거예요. 그럼 같이 들어보세요. 1강부터요. 한 15분, 20분을요. 칠판 하나도 안 쓰고 서론에요.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드려요. 말씀 잘 드리고 예배드리고 그게 다다.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배가 다다. 말씀이 다다. 그걸 한 막 20, 30분을 서론에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요. 예배 때 가장 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내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내 생각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뭐 다 하죠. 암송하고 쓰고 하죠. 그런데 그거 할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영혼으로 들어가요. 걔가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라니까요.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과 통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살고 몸 살고 육신 살고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건 안 믿어지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의 우선순위가 헌금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훈련과 전도와 메시지 듣고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영적인 거 안 믿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자기에게 암시를 준 거예요. 나 알고 있어, 믿고 있어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실제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예배, 기도, 헌금, 훈련받고 전도하는 게 딱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실제로 믿는 사람이요. 내 생각이 전부 육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이 이 실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로마서 3장 23절. 아,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안 쓸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분명히 귀신 얘기 나오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강한 자가 뭐죠? 사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7귀신 들어온다. 성경에 분명히 정확한 단어가 나와요. 귀신이라고. 이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왜 재앙이 임하냐?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귀신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우상숭배가 이게 불신자에게 준 얘기가 신자에게 준 얘기라니까요. 그 우상숭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뭐예요? 승부욕. 내가 해야 돼요. 그 유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내 생각과 안 맞아버리면은요,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요. 심지어는 내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해버리면은요, 못 견뎌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내 승부욕이요. 내가 1등을 해야 돼요. 성취욕하고 승부욕은 달라요. 성취욕은 뭐예요? 꼴찌를 했어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축구,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못 이기고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갱신하자. 그게 성취욕이요. 승부욕은 뭐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요, 과정이 없어요.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게 승부욕이요. 그게 사단이 준 말이요. 두 번째 뭐예요? 물질욕.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막 중독된 거. 그렇죠. 게임, 도박, 음란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알코올, 마약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거, 뭔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싹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 그 배후에 이게 역사해버려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정진환 성도님 지교 예배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운동을 못하는지 아세요? 못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한다? 한 예를 드는 거. 왜 운동하면 되는데 못할까요? 좀 세게 표현할게요. 귀신한테 잡혀서 그래요, 생각이. 그 생각이 귀신한테 잡히면은요, 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깔아주고, 왜 하냐? 별 생각이 다 들어버려요. 왜 도박을 해요? 귀신한테 잡혀서 그래요. 왜 몸이 망가지는데도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귀신한테 잡혀서 그래요. 조인주 장로 남동생 있잖아요. 지금 분이 뮤지엄 스테인 다 담당하는데 이 사람이요, 술을요, 대병으로 먹었어요.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예전에 사업들인가 이업들인가 큰 거 있잖아요. 이걸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받고 교회 왔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집중훈련 참여하다가 정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술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라는 얘기가요, 자기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요, 온몸이 침대에서 떨리면서요, 뭐가 자기 몸에서 쑥 나가버리더래요. 그날부터 술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별로, 그 이후부터는 술을 먹어도 조금 먹고 그냥 절제하고 끝내요. 지금은 뮤지엄 스테이 그 2개 다 관리하잖아요. 정식으로. 이게 귀신 역사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 늘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육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 그게 무슨 문제야? 그건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귀신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쩡한데 저렇게 가고요. 환경도 다 좋은데도 저렇게 정신 문제가 오고요.
멀쩡한데 뭐 운동해도 되고 뭐 기도하면 되고 다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 안 떼어지면요. 이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말씀 듣다가. 이게요. 무슨 거.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자,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했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귀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이 생각이 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들고요. 늘 육신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번에 메시지 그대로 주셨어요. 화요 집회 때 늘 육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응답도 육신, 문제 보는 것도 육신, 교회 보는 것도 육신, 사람 보는 것도 육신, 딱 다 육신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잡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개인 도피성의 걸림돌이, 요거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완전히 여기요, 이 사단이 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면서 전부 육신적인 것만 내 안에 각인돼 있구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맨날 육신적인 것만 각인돼 있고, 육신적인 것만 기준돼 있고, 모든 게 육신이구나. 이게 실제로 딱 보여져야 돼요. 한 번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 그때부터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나 개인의 도피성,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내 그릇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살아야 돼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하겠습니까? 믿어야 기도하죠. 믿으려니까 뭘 들어야 돼요? 또다시 근데 말씀을 들어야겠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믿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믿는 척 하고 있어요. 자기도 속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다고. 다 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애우고, 다 해요. 엄청난 거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와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로서요, 다 했어요. 12사도였어요. 거기다 가룟 유다는 회계 담당이었어요. 머리가 똑똑했어요. 돈 계산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길로 갔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진짜 내 육신적인 생각, 이 속에 있으면서 각인뿔이 체질된 생각, 내가 그거 스톱해버려야겠다. 스톱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말씀 들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럼 어느 날 내 생각이요, 완전 영적인 것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도피성을 만들어라겠죠. 그래서 교회의 도피성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제 화요 집회 계속 주신 말씀입니다. 키를 잡으세요. 개인 도피성의 걸림돌은 나의 생각.
교회 도피성의 걸림돌은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중직자입니까? 누구 성도입니까? 렘넌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교회의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겠는데 이게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내 아버지냐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늘 메시지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죠? 원문에는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갈등할 게 없어요. 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뭐 성도들이 뭐 요구하면 그거 하라는 대로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목사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우고 왜 성도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웠을까요?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럼 왜 이 시간표에서 저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왜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을 바꿀까요? 왜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주인이 누구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그 주인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도 아니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걸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아니요. 내 육신적인 생각, 내 기준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왜 저렇게 얘기하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산당입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공산당입니까? 내가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공산당 우회가 교회다. 공산당 우회가 교회입니다.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입니다. 복음에 맞다면 생을 거는 게 교회입니다. 공산당은요, 물질이 자기 물질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내 물질, 내 생명도 드리는 게 복음이요. 공산당보다 우회가 복음이요. 그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참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이 예수가 바로 주인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5시간표가 나왔죠. 2부 예배 때도 나오고 어제도 또 나왔어요. 뭐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해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현재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겼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45절,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 5시간표의 그리스도요. 영세전부터 계셨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 거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목사 보고 시험 들었다, 장로 보고 시험 들었다, 그 사람이 이단이요. 왜냐? 왜 이단이에요? 목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이단이죠.
이만희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절대 자기네들 아니라고 하는데 이만희 책자 딱 보면 보혜사 이만희요.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한테만 쓰는 이름인데 보혜사 이만희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니네 이단이다. 왜 장로님 보고 시험 들어요? 장로님은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당신 이단이요. 예수 외에는 2000년 전에 33년을 살다 가신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목사를, 성도를, 만약에 중직자를 완벽주의자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 그거 당신 이단에 영 받은 거예요. 그 이단에 영 받아서 맨날 교회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시험 들어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예수가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그냥 성령이라고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 종교요. 예수 외에 역사하는 건 전부 악령 귀신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던 이게 종교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이 사상이 종교구나. 내가 지금까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종교였구나. 그래서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박태선이 문선명이 누가 계속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오직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바로 주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실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또 나와요. 21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신다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인정되는 날, 매일매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날, 여러분 인생은요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아까 얘기했죠. 요 말씀이요. 예수 이름, 나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요. 반드시 성령이 일하세요. 그럼 언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실지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기도는요 공수표가 없다라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리세요. 진짜 믿는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워도 된다겠어요.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가요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구성원이 있어야 되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이 메인 사역이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게 2부 예배 말씀 다 주셨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120명이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에 12사도가 나왔고요. 중직자들이 나왔고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이번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접대, 행정, 여러 가지 것들을 중직자들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 목회자는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중직자들이 각 파트를 들어가서 살리고, 그걸 지금 우리 너무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당회가요 딱 원네스에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현장 살리는 이제 지교회 전도 운동을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고 교회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주로 해야 될 메인 사역이 뭐예요? 이겁니다. 예배.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게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이게 다요. 120명이 모여서 뭐 했냐? 이거 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요게 사도행전 2장 교회의 모습이요. 그래 여러분, 딱 이번에 완전히 우리 교회가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세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실제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요 준비를요,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237, 5천 종족 뭐예요? 전도, 선교, 이방인 살리는 거. 그렇죠. 불신자 살리는 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요게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성경적 전도, 237, 그렇죠. 치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요게 교회의 핵심 사역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 저희 고모님이 이제 미션홈 들어옵니다. 오늘 오기로 했는데 내일 이제 좀 일정을 조정해서 내일 사촌 안수 집사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아들. 아산병원에서 담도암 판정이 났고요. 손 못 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이 크고 위치가 상당히 난감해서 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항암을 해서 암을 좀 줄여보자고 했어요. 근데 항암을 2주하고 2번 맞고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고통스럽고 다 토하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와서 각서 쓰고 오셨어요. 말하면 죽겠다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각서 쓰고 오신 상황. 그 통증이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지금 더 심해지고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복음은 받았죠. 영접을 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저하고 엊그제 통화하는데 엉엉 울어요. 통증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고모 마지막 결단을 한번 하셔라. 그래서 이제 화요 집회 어제 끝나고 제가 내려다가 안산에 들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미션홈으로 들어오십시오.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참 이 사단이요. 합리적인 얘기를 딱 하면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합당한 얘기를 하면서 못 가게. 그게 전형적인 김씨 집안, 전형적인 충청족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말투를 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면 자기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누구한테 패 끼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와, 이 사단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뭐 하고 싶은 게 뭔데요? 뭐 먹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살고 싶은데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한마디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생하시라고. 죽으라고 빨리. 아니 마산병원 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그 아들이 죽어나요. 밤새 엄마가 소리 질러요. 아프다고. 그 아들은 할 짓입니까? 못하겠다. 그 아들도 지금 몸이 자꾸 뭐 고열하 보니까 나보다 어린 동생인데 전에부터 미션을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그랬고. 제가 세게 얘기했더니 어젯밤에 왔더니 오겠다고. 예상했죠. 밤에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또 아들 전화해서 괜찮냐 와라, 괜찮냐, 괜찮습니다 와라 했는데 딱 오후에 문자가 오는 거 있죠. 뭐 날씨가 어쩌고 이래서 엄마가 갈 마음은 있는데 뭐.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래서 내일 오겠다고. 사단이요. 낫고 안 낫고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쓰셔라. 오셔서 우리 5가지 원리 한번 그대로 해봐라. 해보고 하나님이 혹시 통증 줄이면 계속 있어라. 통증 더 심해지면 돌아가셔라. 그리고 아산병원 가셔라 빨리. 근데 아산병원도 못 가겠대요. 안 가겠다고 하고. 그럼 뭐 할 거냐. 이거 해라.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하겠다. 음식 3끼만 딱 넣어주고 미션은 근처도 안 가겠다. 나도 근처도 안 가겠다. 뭐 사람 패 끼치고 누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 근처도 안 가겠다.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대신 음식 3개 바꾸고 나랑 같이 맨발 워킹하고 말씀 쓰고 요거 숙제만 딱 놔줄 테니까 둘이 모자간에 그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한번 하나님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아픈 분들 딱 준비하세요. 지금 제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증거 오나 안 오나. 근데 딱 뭐예요? 요거에 깎아요. 희한한 거 있죠. 귀신같이 합니다. 사단이요. 생각 못 바꾸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촌 동생, 야 너라도 와. 부모님 엄마한테 정리하고 엄마하고 안 산다고 정리하고 너라도 와. 너라도 오후에 넘어와. 그럼 엄마 넘어올 거니까. 오후에 온다고 해놓고 전화했더니 월말이라 바꿔가지고 끊어 임마. 그랬더니 전화해서 왔더라고. 내일 오겠다고. 제가 당장 지금 오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 속에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말씀과 이거에 자꾸 막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할 이유 핑계를 계속 대는 거 있죠. 그 걔부터 바꾸려고요. 생각 딱 바꿔. 하라는 대로 해. 내일 다 오겠다고 해. 기도해 주세요. 와서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요거 구체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후대 키우는 준비요. 실제로 영성, 실제로 언어, 실제로 운동, 실제로 달란트 찾는 거요. 실제 준비하라. 성경에 있는 전도, 그게 지금 전 지역에 지교에 까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할. 저는 딱 결단 내렸습니다. 이거 하는데 생을 걸 겁니다. 누가 뭔 소리 해도 이거 할 겁니다.
시간표가 있고 조절할 뿐이지요. 반드시 이거대로 갈 겁니다.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전부 이거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뜰 만드는데 생을 딱 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딱 준비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의 뜰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교회에 한 얘기,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확 넓히면 돼요.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현장 도피성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장 도피성의 걸림돌이 뭐예요?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제일 키가 뭡니까? 요겁니다.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작정된 자가 어디에 있냐?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불신자 중에 예수 이름 부르는 데는 내가 이게 전도하지 않기로 했다.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불신자 중 복음 못 들은 사람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현장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키가 뭐냐? 뭐예요?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이 불신자 전도하는 시스템. 요 시스템을 만들 준비를 해요. 그런데 기존 신자끼리 맨날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한국교회 다 수평이고 다락방도 수평 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요. 여기 지금 불신자 중에서 복음 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여기 이명숙 장로님부터요. 저기 누굽니까? 뒤에 유숙경 성도, 장기선 성도부터요. 정진환 성도부터요. 물론 여러분들 다 불신자였다 복음을 들은 거지만요. 안 나온 지금 예배드리는 이종만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전부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을 듣고 지금 중직자로 선 분들이요. 그 여러분 여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불신자가 전도하는 요 시스템을 어떻게 불신자에게 전도한 시스템 현장에 만들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현장이 너무 중요한 황금어장들 있잖아요. 황금 물고기가 우글우글하고 복음 받을 사람 우글 학교, 뭐 중요한 아파트 단지, 지역의 공단, 산업단지, 군부대. 오늘도 군대 현장에서 누가 20비행단 연결되면 우리 교회 보내겠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황금어장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안 보이는 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재앙이 임해요. 재앙지대. 지금 20비행단 봐요. 난리잖아요. 계속 뭐 성폭행 사건 터지고 해가지고요. 막 그 사람 장군, 우리나라 최초로 장군이 대령으로 강등돼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군 역사상 처음으로 그 20비행단 뭐 사건입니다. 뭐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막 난립니다. 그 안에서 지금 자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시해서 그렇죠. 전부 20비행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기존 신자가 모여서 기도해도 방향을 어디다 두냐? 불신자를 살릴 이걸 놓으세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지역의 불신 현장이 어디냐? 이 지역의 학교가 어디냐? 이 지역의 성경의 저자, 시장 아닙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걸 계속 보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다락방을 해서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 듣게 할까? 말씀 운동을 할까? 요걸 여러분이 계속 염두에 두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맞아져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요 다락방을 제자들을 키우는 미션홈.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계층별로 모이고 이 정서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전문교회, 그리고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회. 그런데 이 전문교회, 지교회 키가 뭐예요? 불신자 전도하는 시스템이요.
불신자를 어떻게 복음 듣게 할까라는 걸 놓고 모든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가 모여도 방향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 유숙경 성도 오늘 잔금 치렀어요? 네, 잔금 치른다고 오늘.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대출을 해가지고 옆에 이안으로 이사를 가요. 이안이 2개가 있어요. 테크노밸리에. 벌써 아는 사람, 테크노밸리 이안하면 벌써 이안이 2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계속 현장을 본 사람은 이안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최민혜 집사님이 사는 이안이 있고 새로 지은 이안이 있어요. 새로 지은 이안으로 이사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지교회를 할까? 아파트마다 다 지교회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아파트가 인구가 몇천 명씩 되니까 한 마을이요. 아파트 단지가.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지교회를 열어서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불신자 전도하는 시스템. 요걸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딱 맞아지기 시작하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이에요. 근데 어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냐? 자꾸 영접운동을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불신자에게 계속 복음 전하는 영접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영접운동을 하면 그 중에 제자가 나와요. 그럼 제자운동이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요, 이렇게요, 지금 나오는 70 현장, 여러분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게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제자가 모이는 게 미션홈이고 영접하는 데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요, 여러분 70나라로요, 한 나라로 파고들어요. 이게 나중에는요, 5번째로요, 어디에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는요, 문들로 하나님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만남을 전도라는 눈으로 봅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듣게 할까? 불신자는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둡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거기 막 스님 있는데 제가 막 너무 추워가지고 물 한 잔 먹으려고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갔더니 물을 줘서 제가 물 넣고 축복 기도를 해줘 버렸어요. 물 주걸래. 그래서 축복 기도 하면서 이 복음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래서 스님에게 축복이 임하고 이 절에 축복이 임하고 그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물 먹고 나니까 감을 주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대본감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사람들이 한 10명이 우르르 들어와 버려요. 뭔 날입니까? 했더니 49제래요. 뭔 49제냐 했더니 어떤 가족 49제 하는 날이래요. 그 쭉 앉더라고,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저 소개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생략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49제 온 사람들이 스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성경 구절 뽑기 하듯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뽑기 하듯이 스님이 이렇게 카드를 가졌어요. 화투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걸 뽑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에 있는 석가모니 말이래요. 그 하나씩 뽑더라고, 7, 8명이. 하나 뽑으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을 넓혀라, 이런 식으로 좋은 명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가 한 얘기라고. 그래서 나도 하면 안 돼요 했더니 하래 목사님도. 내 8번째에서 나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뽑았어요. 뽑았는데 역시 하나님은요, 전도자 편이에요. 딱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좋아진다. 제가 나온 패요. 그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난 살린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그래서 제가 딱 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구나.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겠구나. 황금오장 중 황금오장 사각지대 저 우상 현장에 복음 전해야겠구나. 저 부춘산 줄기를 타고 전부 귀신 섬기는 무당집 해가지고 그 밑에서 저렇게 도끼로 사람 죽이는 이 재앙지대가 돼버렸구나. 그 황금어장에요, 폭탄을 터뜨리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탄을. 그래서 말씀운동에서 흑암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지역에 빛을 비춰버려야 돼요. 이거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자겠죠. 그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영적 사실.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영적 사실을 알면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 한 가지.
그 복음 알면 그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복음 안에서 정말 누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요 한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세 가지지만 한 가지죠. 영적 사실 알고 복음 알고 기도 예배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요, 이제 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9학번 우리 얘기했죠. 친구들 카톡방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카톡방을 다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20 몇 명 있는 카톡방에 말이나 이런 걸 쉽게 올리니까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소통될 수 있는 사람들만 8명이 친하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사람만 8명만 누가 어떤 누나가 카톡방을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는 아무 말 해도 되고 무슨 말 해도 좋다. 우리 하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 이름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92학번 무관의 방. 상관없는 방이다.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되어진 사람은요, 무슨 말도 상관없고요, 무슨 사람도 상관없고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누구도 상관없고 어떤 현장도 상관없고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무관의 사람. 그러니까 무관의 재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자가 다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도피성을 실제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 사실과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상관없는 무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왕관이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무관의 제왕으로 가는 최고의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